네. 자, 질의응답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좀 피곤하겠지만 우리 한 50분 정도로 한번 끝내봅시다. 자, 1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금방 주님 오신다 그러지, 의욕도 안 생기지, 원래 하기 싫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인데, 사실 뭐 다 대부분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것이고 저 역시 해봤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나요? 진짜 저도 공부가 재밌어서 한 건 아닙니다. 성실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지, 공부가 너무 재밌어, 나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었어요, 사실은. 근데 공부를 왜 할까?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대답하는 대답이 이런 겁니다. 공부하는 이유, 이렇게 말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이건 틀린 겁니다. 지금 행복해야 돼요. 공부해서 행복해진다고요? 말도 안 돼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공부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가정생활, 학업생활, 교회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행복이 뭔지 압니다. 즐겁다는 게 뭔지 압니다.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균형 있게 하셔야 돼요. 가정생활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고3이니까, 특히 고3 여기 없으니까, 고3 없으니까 고3 욕 좀 할까? 있어요? 고3이니까 왕인 것처럼, 난 고3이야! 이러면서 나 건들지 마! 이런 학생들 잘못됐습니다. 고3이어도 가정생활 잘해야 됩니다. 고3이어도 내가 고2, 고1 때보다 조금 더 힘든 신앙생활의 1년을 사는 것 뿐이지 왕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3보다 더 힘든 앞으로의 신앙생활 살다 보면 또 와요. 그때는 어떡할 건데? 그때도 왕 노릇할 거예요? 아니에요. 고3 때, 다른 때보다 좀 더 어려운 1년을 보내는구나. 역시 답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생활 잘하는 게 똑같아요. 고3 때도 가정생활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돼요. 학업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교제생활도 균형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러면 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대답이 나와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실 이 말이요, 굉장히 모순된 말인데, 저는 이 잘 산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참 안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쓰긴 쓰는 말이지만, 자, 이 그림 하나 봐보실래요? 자, 가운데 딱 나뉘어갖고, 이쪽은 여기에 호숫가, 강변가, 리버사이드, 강변가고, 이쪽은 밀집촌이네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 여기는 왼쪽. 잘 사는 집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그럼 왼쪽은 무슨 집이에요? 여기가 잘 사는 집이면, 여기는 무슨 집? 맞나요? 왜 대답 안 해? 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밖에 이런 말을 안 쓸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들은 영어로 rich 그러지 절대로 잘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poor 그러지 절대로 못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 산다는 건 삶을 잘 영위한다는 말이지 부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못 산다는 말은 자기 삶을 엉망으로 산다는 이야기지 가난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부자여도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조금 돈이 없다고 쳐도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돈 가지고 구분했고,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돈 가지고 구분했어요. 그래서 왜 공부하느냐? 잘 살려고.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돈 많이 벌려고. 그게 공부의 목적이에요?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틀렸어요. 그게 절대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로 너무너무 못 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산 거는 부유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의식이 그냥 그렇게 막혀버린 거죠. 근데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잘 산다는 건 내 주어진 일을, 내 맡겨진 환경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재밌게 사는 거,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성실하게 균형 있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사람이 앞으로도 잘 삽니다. 절대로요. 돈 많이 벌려고, 잘 살려고,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말하는 소위 대기업,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 거기 들어가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 내게 주신 직장에서 성실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잘 살려면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면 앞으로도 잘해요. 어떤 환경에 처해졌든지.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뭘 잘하기 위해서?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결혼을 잘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형제들은 예쁘고 그런 아내를 맞이하면 결혼 잘하는 것 같죠? 우리 자매님들은 잘생기고 뭐 그런 남편을 만나면 결혼 잘하는 건가? 직장 좋고? 아니죠? 뭐예요 그럼? 결혼을 잘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성실한 것만큼 성실한 사람을 만나는 게 결혼 잘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짝을 만나면 결혼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주님 으로 열심히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성실한 분 붙여줄 것 같아요? 내가 성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성실한 짝을 붙여주겠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하지 않지. 내가 지금부터 성실하면 그분한테는 성실한 짝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실하셔야 돼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니기 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재밌게 다닐 수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다닐 수 있는 곳, 그곳이 좋은 학교고 좋은 직장이고 나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행여나 내가 이길 만한 시험, 내가 이길 만한 시험을 이길 만한 그런 곳, 그런 곳이 좋은 직장이고 교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좋은 직장이지. 돈 많이 주는 곳, 남들이 볼 때 와 우러러 보는 곳, 그곳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아니에요. 진짜 공부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이게 공부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학생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기 원하실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던 건 어려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성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목동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 형이 7명이 있었지만 자기를 왜 그런 곳에 목동으로 보냈냐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다윗 말고 몇 사람 더 한번 들어보죠.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군인이었다가 그 다음 뭐가 됐죠? 왕이 됐어요. 요셉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팔려갔죠. 팔려가지고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종이 됐을 때 원망했어요? 성실했어요?
성실하고 정직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됐어요. 그 집 지하 감옥으로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고 정직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가 지켜보세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이곳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셔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슷한 나이에 잡혀갔어요. 처음에는 포로가 돼요. 포로로 잡혀간 학생이었어요. 성실하게 공부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관리가 돼요. 벼슬을 받아요. 거기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누명을 씌우려고 또는 흠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그 나라의 높은 총리가 돼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모든 상황에서 성실하냐 그렇지 않냐 지켜보고 있다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또 다른 곳에서 또 시험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생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 성실하게 내일 합니다. 이렇게. 성적은 1등, 2등이 아니지만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실합니다. 나는. 그냥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 현재 위치에서 성실하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더 지켜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내가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제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 만약에 내가 교제생활을 희생을 해요. 나 올 한 해 동안은 교제 나가는 거 좀 빼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부터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일단 세 개를 다 잘해야 되는데 이걸 희생했으니까 균형이 깨진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사람이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제 세 개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움이 또 와요. 여러분 학생이지만 학생 때가 제일 어려운 시절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려운 시절이 또 와요. 그러면 자, 또 시간이 없고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으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중에 뭘 희생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또 교회생활 희생합니다. 왜?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생활 희생하는 거 습관 들이면 앞으로도 일만 생기면 교회생활 희생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희생하고 직장을 일을 열심히 해도요.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어쩌다가 학생 때 교제생활 희생했더니 성적이 나름 잘 나와서 원하는 어떤 곳으로 갔다 할지라도요. 그게 계속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 들이세요. 세 개를 다 균형 있게 잘해야 돼요. 그게 앞으로도 가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될 거예요. 미래의 나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될 거예요. 또 학교를 졸업하면 아마 직장인을 가질 사람들도 많겠죠. 그리고 교회 교제 생활은 여전히 이제 교회 교제 생활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세계를 균형 있게 하는 것만큼 앞으로도 세계를 균형 있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지금이나 미래나 신앙생활을 세 개 다 균형 있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지금 연습해야 앞으로도 잘합니다. 오히려 학생 때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정생활, 학업생활, 교제생활 균형 있게 다 잘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따가 학교생활과 교제생활이 부딪힐 때,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따가 이야기를 잠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성실한 사람을 사용해주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앞으로 크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우리는 오늘에 성실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현재로서는 학생이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2번 질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나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한 마음만을 가질 수 있나요? 주님을 위한 마음만을 100% 가질 수 있나? 없습니다. 이런 마음 못 가져요. 아니, 어떤 사람이 성적이 잘 나왔는데 이거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절대로 이것 때문에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저는요, 이것 때문에요, 제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자랑할 마음도 전혀 없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100% 돌립니다. 이런 마음 가질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뭐 성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기쁘고 또 으쓱하고 이런 마음 다 들어요. 또 공부하는 목적,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또 내 마음속 한구석에는 원하는 대학교도 있고 원하는 직장도 있고 다 있어요. 꿈이 있죠. 다 없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내 마음속에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야. 왜 내 욕심도 챙기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공부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따라하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항상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학교 가서도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을 반드시 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나도 꿈이 있고 난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그런 자기의 어떤 계획과 꿈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와도 다 감사하고 그리고 다 만족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한 마음만을 가질 수 있나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마음은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입니다. 공부할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평상시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자기 마음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마음이 지금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마음이야? 아니면 나를 위한 마음이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있는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전도하세요. 지금 전도를, 내가 친구를 전도했는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마 내가 나를 위해서 전도해서 구원받지 못했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마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전도도 하세요. 그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세 번째는요.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친구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학교에서,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도 아마 다들 마음속에는 있는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라 라고 할까봐 감히 질문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사람 먼저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사진 속에 나오는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딱 보면 알죠? 누구? 나아만 장군. 엘리사한테 병 낫고 싶어 왔잖아요. 병 낫고 싶어 왔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 별로 깨끗하지 않은 그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래요.
나아만이 처음부터 했어요? 처음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그러나 결국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더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맞아요. 나아만처럼요. 물어봤으면, 질문을 했으면 답대로 해야죠. 낳고 싶어서 질문해놓고 들어갔다 나와라 했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난 안 할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질문을 하지 말든가. 그렇지 않아요? 질문을 했으면 답대로 하세요. 아까 공식 두 번째, 신앙생활의 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그래서 답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답을 여러 번 들었어요. 1번 뭘까요? 뭐 가지고 다닌다?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 2번 뭘까요? 학교에서. 어렵잖아요. 밥 먹을 때 꼭 기도한다. 두 손 모으고 보란듯이. 그거 두 가지만 꼭 지켜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여러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지켜줄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더 많은 거 원치 않아요. 그것부터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많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거 너무 부끄럽고 싫어요. 그것 말고 다 할게요. 나아만 같은 사람. 이것부터 하세요. 이게 1번이에요. 어떡할래요? 이게 1번이라니까. 제발 학교에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가자마자 펼치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안 읽어줘도 괜찮아요. 척이라도 하세요. 제가 시험 보기 전날 몸살 감기 걸렸을 때 공부한 척 했듯이 읽은 척이라도 하세요. 처음엔. 그럼 나중엔 읽어줘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가자마자 성경 읽기, 점심시간에 성경 읽어보기, 그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제발요.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까요? 이것보다 좋은 방법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로 욕 안 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같이 음담패설 안 하고 싶고, 게임 이야기 안 하고 싶고, 섞이지 않고 싶고. 물론 그 방법,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게 모든 친구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마이크 들고 간증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큰 거 무거우면 작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두꺼우면 신약 구약 나눠진 것도 있으니까 신약부터라도 좀. 그것도 두꺼우면 7권짜리 나눠진 거 있으니까 그 조그만 거 하나라도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나만이 병이 나은 것처럼 여러분 생활이 분명히 바뀝니다. 해보시기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학업생활도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학교 가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성경책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직장을 가면 직장에도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이 꼭 여러분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반드시 간절하게 손 모으고 나 기도한다. 누가 봐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마세요. 누가 봐도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10초만 하지 말고 한 1분 정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그러면 여러분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학업생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혜를 주실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학교에 뭐 가지고 다닌다?
대답 안 나오죠? 다시 학교에 뭐 가지고 다닌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에 뭐 가지고 다닌다? 좋아요. 점심시간에 꼭 뭐 한다? 기도한다. 그 두 가지만 지켜보세요. 큰 거 안 바래. 여러분들 중에 다윗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고 요셉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질문 네 번째입니다. 매주 학원 시간이 토요 교재 시간과 겹칩니다. 토요 교재로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시험 기간에는 학원으로 인해 교재에 못 나가는데 학원에 안 가야 할까요? 학원과 전도 집회 시간이 겹칠 때 무엇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신앙생활 참 잘했겠어요. 학원이 없었으니까. 학원이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학원비 누가 내줘요? 내가 낸다. 내가 돈 벌어 학원비 낸다. 그런 분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땐 가지 마세요. 그러나 학원비를 부모님이 내주면 마음대로 안 나가면 큰일 나요. 쫓겨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보이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여기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고 4명이 있고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네. 누구 같아요? 와, 정말 성경은 많이 알고 있어. 대단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겠죠?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찾아보죠. 다니엘서 1장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15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 교육을 받아요. 이 임금이요. 어린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깨어있는 임금이었고 그래서 똑똑한 이 총명한 친구들을 교육을 시켜라 그런 거예요. 먹이기도 잘 먹여라. 그래서요. 궁궐에 있는 음식들을 먹여요. 근데 음식의 특징이 일단 제사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어떤 율법적으로 금한 음식들도 많았을 그런 음식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걸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황관장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 이거 못 먹습니다. 대신 우리가 먹을 만한 야채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처하게 생각해요. 야, 그건 너희 마음이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음식 먹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건강이 약해지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 너희들이야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지만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10일만 시험해 보세요. 10일만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 보세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없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10일만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10일 동안 다른 친구들처럼 이런 음식 안 먹고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과연 건강이 어떤지 10일 후에 보십시다. 좋다 그러면 시험해 보자. 10일 후에 봤더니 훨씬 더 건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축복을 하셔서요. 건강만 주신 게 아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17절도 같이 읽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건강만 주신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 명철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자, 왜 제가 다니엘을 찾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학원 대신 교재를 선택하고 싶다. 시험 기간이지만 그래도 나는 교재는 나갔다 오고 싶다. 정말로 그렇게 원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과 제안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나 이번에 학원 안 가고 교재 갔다 오는데 대신 성적으로 증명해 주겠다고. 어떤지 한번 지켜봐 달라고.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리고 나서요. 다음 질문까지 해당되는 건데 주말에 교회를 나오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까지 연결하는 건데요. 교재 나오니까 당연히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시험 기간인데 다른 친구들은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그때 토요교재 나오니까 공부를 친구들보다 더 못했어요. 시간이 더 줄어들었죠?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난 그래도 교재를 나갔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진 책임져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성적은 올려주시겠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교재를 나왔어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교재 나온 날이에요. 교재 나온 날.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자는 시간보다 2시간 더 덜 자시면 돼요. 그날만큼은 교재를 갔다 온 날만큼은 집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2시간. 정말 2시간 힘들면 1시간이라도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바로 자지 마세요. 그럼 틀린 거예요. 바로 자는 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 교회 생활했으니까 하나님이 성적은 올려주셔야죠. 이용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교재 나온 날은요. 교재를 내가 4시간 나왔으면 집에 가서 당연히 4시간을 채워야 4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4시간 채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다른 날보다는 더 공부하고 자야 돼요. 2시간이라도. 너무너무 피곤해서 힘들면 1시간이라도. 막 잠이 와서 고개가 계속 떨어져도 1시간은 책상 위에서 앉아서 붙어 있다가 자러 가세요. 그런 노력을 하시라고요. 그런 노력을 못할 것 같으면 학원 가세요. 여러분들 토요일날, 주일날 교재 나오잖아요? 그리고 봤을 때 어차피 지금 토요일, 주일은 다른 친구들도 어차피 공부 안 했을 거야. 그런 토요일, 주일도 있을 거지만 지금쯤이면 이제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런 토요일, 주일은요. 집에 가면 채워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에 나온 시간만큼은 못 채워요. 그러면 잠을 못 자잖아요. 하지만 보여드리세요. 하나님께. 나는 이만큼은 하고 자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세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책임지세요. 대학교로 올라가면요. 대학교로 올라가면 저도 대학생 때 많이 그랬지만 전도 집회, 학교에서도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전도 집회는 꼭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전도 집회를 해요. 중간고사 끝나고 당연히 친구들이 이제 마음 편할 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집회를 해요. 그러면 전도 집회를 준비해야 되는 형제자매들은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시험 기간에 준비하는 거예요. 남들 공부할 때 준비해요. 남들 공부할 때. 그러니까요. 대학생 형제자매들은 남들 공부할 때 시험 공부도 전도 집회도 준비해야 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일주일 10일 날 셉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만 자고 공부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희열을 느껴요. 세수할 때 쌍코피가 연속해서 터져요. 피곤하니까. 근데 희열을 느껴요.
계단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어지러우니까. 그런데 희열을 느껴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꽤 많죠. 학교에서요. 형제자매들이 같이 전도 집회하러 다니고 준비하러 다니고 또 밤에는 공부하고 시험 같이 봐야 되니까. 그리고 아침에 밤새고 아침에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한 자매가 어지러우니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떼굴떼굴떼굴 굴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와, 얼마나 본인은 기쁠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자매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기뻐하죠.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보니까. 학생 때 그렇게 해야 대학교 때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도 그렇게 해요. 직장 일이 있는데 전도 집회가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또 교회 일은 하면서 또 잠줄에 가면서 회사 일도 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럴 때 갚아주세요. 잠 못 자면 죽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편 찾아보죠. 시편 127편. 시편 127편 2절. 시편 127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더라고.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구나. 아니, 잠을 주시는구나. 너희가 늦게 일어나고, 아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와, 이걸 어떻게 아셨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교재 나오는 날, 학원 빼고 교재 나오는 날, 집에 가면 절대로 바로 자지 말기. 부모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공부하는 척이라도 1시간, 2시간 하기. 그거 약속하세요. 척이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게 하세요. 그리고도 내가 친구들보다 못한 공부 시간은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노력도 하지 않는데, 성실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요, 정말로 내가 부모님은 학원은 가라고 하는데 나는 교재를 나오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하세요. 엄마, 아빠, 한번 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교재 갔다 올 테니까 과연 성적으로 답해 줄게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리고 나서 교재에 참석하고 집에 가서는 1시간, 2시간 책상에 앉아서 신용이라도 하기. 그러면 부모님이 그 모습 보면요, 어쩌면 성적에 상관없이 그래 네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인정해 줄 겁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 보고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토요 교재 왔잖아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용이라도 하세요. 예?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셔요. 다른 날과 똑같은 시간에 잠자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밑에 질문이요, 어떻게 채워야 할까?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질문이 틀렸어요. 틀린 질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공부를 잘해야 할까? 아니요. 성적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성적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미칠까? 두 글자로. 어떤 그리스도인?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미쳐요. 성실하시면 돼요. 성적에 연연하지 마세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성실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과정에 연연하세요. 성실하면
그 모습이 향기가 나요. 성적이 향기 나지 않아요. 성실이 향기 나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은 나의 향기 나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실하시고 정직하시면 돼요. 학교에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미칩니다. 성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적은 알아서 하나님이 주셔요.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적이 좋아야만 그리스도인다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에서 성적이 뒤에, 등수가 뒤쪽에 있어도 성실하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돼요. 성적이 앞쪽에 있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영향력 없어요. 그러니까 성실한 학생이 되세요. 성실하셔야 돼요. 부탁합니다. 자, 7번.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대요. 세계 선교에 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천이 안 돼요. 학원 때문에 교회에 빠지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제가 정신을 차려서 학업과 신앙생활을 둘 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따끔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Really? 진심으로 따끔한 말씀 오네요? 그러면 질문이 틀렸어요. 학업과 신앙생활을 둘 다 잘한다는 건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학업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가정생활, 학업생활, 교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 그렇게만 물어봐도 충분한 질문이에요. 그리고요, 학업과 신앙생활을 했는데 혹시라도 이 학생은 나는 학생이니까 가정생활은 좀 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요. 가정생활도 잘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빽빽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학교 가서랑 교회에서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성실하게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삶에서 제일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같은 중고등학생 때는요, 두 글자 성실이 답입니다. 성실이 답이에요. 혹시라도 귀찮고 하기 싫을 때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는다. 내가 지금 성실하게 내 일하고 있나? 그것만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가 학생이에요. 만약에 다윗처럼 저기 가서 양을 치라 했으면 잘할 것 같아요? 여기서 못하면 거기서도 못해요. 불평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양 치고 있어야 돼?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이럴 거란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도 하고 알아서 하세요. 여기에 다윗, 요셉, 다니엘이 있는데요. 요셉이나 다니엘은 자기는 어렸을 때 분명히 계획도 하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꿈도 못 꿨을 텐데 엄청난 세계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알렸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임금님한테 다니엘의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인정받았어요. 세계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실한 사람 골라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게 세계 선교든 아니면 국내에 복음 전하는 거든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꿈이 있어도 외국어를 2개, 3개 한다고 해도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못 써요. 그러니까 성실하세요. 1번 어디에서? 따라하시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러셔야 돼요.
균형 있게 성실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삶에서 제일 우선시해야 될 건, 그래서 저는 여러분 때는 성실이다.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정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실과 정직.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진로를 주님 뜻 안에서 정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보세요. 다윗, 그가 어렸을 때 왕을 꿈을 꿨을까 안 꿨을까? 다윗이 그의 진로를 왕으로 삼았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었을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진로는요, 몰라요. 여러분이 앞으로 커서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목동으로 있다가 다윗이 군인이 됐어요. 이때도 몰라요. 앞으로 왕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종이었다가 죄인이 됐어요. 당연히 모르죠. 앞으로 뭐가 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학생이잖아요. 앞으로 대학교를 가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직장을 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 진로가 결정될까? 몰라요. 그것도 과정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진로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요.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진로는 어떻게 내가 결정해야 될까? 예를 들면 중3 때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지? 고1 때 문과 이과는 어떻게 선택하지? 고3 때 어떤 대학교 어떤 과를 선택하지?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제가 믿기엔 최후의 생관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요.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선생님하고 면담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교제도 해보시고 또 선생님하고 분반쌤하고도 여쭤보시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마음에 있는 그거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그게 최종 진로는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고자 나에게 배우게 하는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요, 진로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에 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꿈을 꾸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진로를 진짜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하다가 그때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것 이건가 보다 선택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절대는 아니지만 가급적 해서는 안 되는 진로들도 있어요. 그건 아마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가급적 가지는 말았으면 하는 진로들은 처음부터 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닐 거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진로는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인도하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곳으로 가든 어떤 고등학교로 가든 어떤 대학교로 가든 어떤 직장으로 가든 그곳에서도 성실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또 다른 길로. 그래서 답은 저는 정말 성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처음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저는 스마트폰의 노예라고 할 만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너무 길어요. 끊기도 쉽지 않고 공부 시작하면 집중도 잘 안 돼요. 마귀의 유혹 같은데 그 유혹을 잘 떨쳐내지 못하네요. 유혹을 잘 이기고 싶어요. 스마트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몸이 잘 안 따라줘요. 어떡하죠? 진짜 이기고 싶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혹을 잘 이기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 몸도 성장을 더 해야 되고 영혼도 성장을 더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완벽한 힘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힘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면 지고 넘어질 일이 훨씬 많아요. 스마트폰 뿐이겠어요?
이런저런 습관들, 이런저런 유혹들 있을 때마다 얼마나 자주 넘어져요. 야동, 게임, 뭐 이것저것 중독 많이 있겠죠. 못 이겨요. 여러분들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요. 포기하는 건 성실이 아니죠. 포기하는 건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열심히 이렇게 쓰임 받고 싶다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게 있으면 처음부터 아예 딱 차단을 시켜야 돼요. 차단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다 그러는데 수험생 공부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이 스마트폰입니다. 58.2%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무더운 날씨, 게임, 그 다음 순서인데요. 스마트폰을 정복하려면 제가 판촉 사원은 아닌데 수험생 폰으로 바꾸세요. 그게 답이에요. 핸드폰 바꾸세요. 수험생 폰. 있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처음 봐요? 꼭 이거 안 해도 돼요. 제가 뭐 갤럭시 선전하는 거 아니고 수험생 폰 있어요. 그걸로 바꾸세요. 게임 안 되고 인터넷도 필요할 때만 되고 수험생 폰으로 바꾸세요. 중, 고등부 때까지. 내가 특별히 스마트폰 못 이긴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성실이에요. 못 이기는 거 뻔히 알면서 스마트폰 못 바꾸고 있고 점점점 그것 때문에 신앙에 방해받고 그러지 마세요. 컴퓨터 내 방에 있어서 자꾸 컴퓨터 때문에 게임하고 못된 거 본다. 거실로 빼세요. 그렇게 하세요. 차단을 시키세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정신방을 가서 약속을 다 하고요. 그 형제자매들하고 학생들 컴퓨터를 일일이 다 내가 조사했어요. 파일 다 까봤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다 삭제해줬어요. 어마무시한 것들을 많이 봤죠. 말 못해 내 입으로. 다 삭제해주고 이런 거 하지 마. 너한테 독이야 독. 이겨내봐. 몇 번씩이나. 그래도 안 돼요. 잘 안 되죠. 하지만 노력하세요. 스마트폰은 바꾸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스마트폰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수험생 폰으로 바꾸세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이것저것 방해거리가 꽤 있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PC, 그 당시 컴퓨터도 집에 없으니까 다른 것들이 유혹을 많이 하죠. 말씀 듣고 나서요. 마음에 결심을 하면 집에 가서 망치로 다 때려 부셨어요. 불로 다 태웠어요. 그리고 한 3개월 후에 또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또 말씀 듣고 나서 결심하고 또 때려 부쉈어요. 그 과정이 성실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태우세요. 부숴버리세요. 내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 그렇게 싸우세요. 그래서 글쎄 아마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공식 4가지 꼭 염두에 두시고 학교 갈 때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기도하기만 꼭 하신다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신앙이 답이에요. 학업생활 신앙이 답이에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우리 학생들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뭔가 뭐 질문이 있어서 온다 하면 명심하세요. 학교에 성경책 가지고 다니나 그건 저는 꼭 물어볼 겁니다. 그거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서 저한테 올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도 제발 그것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식사 시간에 제대로 기도하기, 이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자, 오늘 집에 가서 뭐 한다? 씻고 잔다? 네. 여러분 믿겠습니다. 한번 배운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린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도 믿음을 굳게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실하고 정직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마음, 생각 모든 것 지켜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